네, 이제부터 종교교회 제23대 전창희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을 위하여 목자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도적 전통을 계승하여 기독교 대한 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서울연회 종로지방회 종교구역 종교교회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행하려 하오니 정령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임하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감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완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방 황권원 감리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서울연의 종로지방의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님이 취임하는 날입니다. 복되고 신령한 목사님을 종교교회로 보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전창희 목사님께서는 종교교회를 평생 충성하며 사역하는 사역지로 여기게 하시고, 종교교회와 성도들은 전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종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돕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최유 목사님께서 베푸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제 전 목사님께 부어주사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두 세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세상이 부러워하는 종교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교교회가 전 목사님을 통하여 참 믿음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전 목사님의 믿음이 올곧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도들과의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믿음의 전통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교교회는 사람의 경험과 경륜 그리고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교교회가 전 목사님을 통하여 참 소망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과 명예 그리고 어떤 권력도 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환난이나 고난도 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참 소망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종교교회가 전 목사님을 통하여 참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성도와 성도가 그리고 성도와 주변 이웃 간에 서로 헌신하고 용서하는 참 사랑에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불꽃같이 각각 임하시어 진리와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취임하는 전 목사님께서 종교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이해하고 용납하여 그 전통 위에 새로운 꿈을 꾸고 비전을 제시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교교회가 종로 지방회와 서울연회를 넘어 온 감리교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지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이용원 서울연회 감독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취임하시는 전창희 목사님에게는 도전과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는 무한한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취임식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오니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종로지방 선교부 총무이신 박찬수 목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이어서 종교교회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이호원 서울연회 감독께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연합성가대 찬양대에 참 무거운 찬양 너무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삶이 아마 오늘 취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최유 목사님에게도 새로운 결단의 그러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우리 크게 박수로 영광하는 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1975년 감리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1학년 때 퇴수회를 갔습니다. 그 퇴수회를 불광동에 있는 수양관에 가게 됐는데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각자 기도 시간이 주어져 있었어요. 저도 좀 기도 좀 한다고 이제 좀 남아 있는데 끝까지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최유 목사님. 그때 학생 회장이었는데 거기서 방언도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후에 알았습니다. 이게 감리교 신학대에 올라가서 4학년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최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도 계속 좀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마무리하는 동안 하시면서 큰 어떤 잡음 없이 후임자를 인선하고 이제 아마 내년 연회를 통해서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목사님과 함께 전에 이야기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감독이 되었을 때 은퇴 매뉴얼을 만들고 싶은데 좀 자료를 좀 잘 주십시오. 그 자료를 가지고 은퇴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배들에게 은퇴하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쾌히 승낙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하신 우리 최유 목사님께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하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우리 전창희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임 목사로 취임하도록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마 전에 했던 매화교회에서 우리 전 목사님이 종지교회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가 난리가 났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분이 참 그 많은 목회 역량을 가지고 잘 감당하시다가 이 서울로 이렇게 이전해 오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멘붕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이라고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전 목사님을 저는 전에 만난 적이 없고 지난번에 수련복 교육이 종족교회에서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딱 마치고 끝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창희 목사라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되어져서 수련목 그 연수하는데 감독이 온다고 그러니까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말씀을 잘 듣고 본인에게 배정되어 있는 그 후임 이제 아직 그 안에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로 안내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전 목사님이 참 온유하고 겸손하시구나. 그냥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제가 알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마음에 느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는 감리교 신학대학에 있던 분이 신학대학에 교수하시는 분들이 목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그니 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 목사님은 신학 교수를 하시고 이제 전에 매화학교에서도 목회를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우리 역사와 전통이 있는 우리
종교교회 오셔서 목회한다는데 참 제가 큰 어떤 마음에 감동되기도 하고 기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잘 이루어져야 이 신학과 이 교회, 신학과 신앙이 잘 이게 어우러지는 일이 되어지는 모델이 되어져야만 이 교회가 살거든요.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을 우리 전 목사님이 잘 감당해 줄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며칠 전에는 따스한 이웃들이 김장 담그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김장 담그는 시에 종교교회에 있는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김치를 막 버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직 내가 취임도 안 했는데 그 자리에서 김치를 버무리는데 이 친구 봐, 참 너무 귀하다, 이런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전 목사님에 대한 기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귀한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이끌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 교회, 특별히 감리교회 이끄는 귀한 인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 크게 한번 우리 목사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수 치는 걸로 끝나죠? 그럼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소문이 났어요. 병이 고침받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저분은 왕으로 삼자. 그런 모든 이야기로 막 퍼지게 됩니다.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자고 논의하고 찾아와서 권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2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그냥 예수님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이제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면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예수님의 시각과 제자들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가, 이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각은요, 오늘 35절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언제? 소문이 날 때. 야, 저 사람 최고야. 그럴 때 예수님은요, 어디 가시냐면 기도하러 한적한 곳에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36절과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침에 일찍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예수님 어디 가셨어? 여기 추적합니다. 추적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찾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찾을 때 기회를 잡아서 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핀잔어리는 말로 하는 그런 말투를 보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단언적으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렇게 말하면서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라, 전도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내가 전도하러 온 그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시각은 그게 아니죠. 그냥 잘 나갈 때 더 인기 끌어가지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전도하러 왔다는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사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은 사명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예수님이 본을 보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일들은 너희들이 할 일을 내가 본을 보였다. 그 예수가 본을 보인 일에 내가 따라가는 것, 이게 제자라고 말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과연 나는 오늘 취임하는 우리 전창희 목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길을 바로 따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아야 됩니다. 목사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길에 내가 주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다답해 보아야 됩니다. 혹시 본문의 제자들의 미숙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지 아니한가 하는 심각한 고민이 목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온 성도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주님의 본을 바로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미숙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지좌지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1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을 뒤를 따라갔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추적했다는 말입니다. 그 본래의 의미는 이런 말이 더 강합니다. 찾아가서 끌어올려는,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추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은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예수님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새벽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을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려는 일을 만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자기들을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했다. 이런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서 항변하여 가로되,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8장 32절에 보게 되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마 멱살을 잡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하면서 책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사람의 일로 우지좌지하려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회에 대하여 자기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때로 불평하고 따라오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애립니다. 애려요. 고린도서 1장 11절에 보게 되면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 바울 사도같이 그 위대한 사도가 말합니다. 그를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감히 누가 그에게 책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납하라고, 나를 좀 용납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목회 사역의 흔적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그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우리는 볼 때마다 눈물이 없이는 그 말씀을 읽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충정을 말하고 있는데 그중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또 수고하며 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육체적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죽을 고비를 많이 당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그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나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를 매일 짓누르고 나를 이렇게 짓누르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 줄 아느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세운 교회를 염려함이라, 교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헌신에도 불구하고 불만과 불평을 할 때 바울 목사가 나의 좀 어리석음을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좀 용납하라고 하신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울 목사가 자신을 용납하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목사가 하는 일에 유익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부탁하고 내가 나를 용납해 주는데 제발 유익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히브리 1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근심하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나에게 유익이 없는 일을 감당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제자들 어리석임이 어딘 줄 아십니까? 현실을 과장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3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새벽 미명인데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허황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석되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계속 내 입으로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건 다 끝났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과장된 말을 내가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내가 잘못하는 줄을 모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는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팩트가 중요합니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울까, 함께 단결을 도울까, 이런 면에 기도하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님을 우지좌지하거나 과장하는 불평의 시각의 삶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복의 통로를 허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없고 미래의 축복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영적 미숙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차원의 영적 경건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다 우리가 영적 미숙자잖아요. 주님을 우지좌지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과장해서 하나님께 막 구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자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우리 주님의 경건의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습관화 차원의 경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된 기도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하셨는데 그 모습이 한 번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 그 1장의 마음을 전후를 잘 보게 되면 너무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르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새벽에 미명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우리 주님의 이 경건의 새벽 시간은 늘 해오던 대로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날 하루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전날 밤에 여러분 감람산에 갈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뭐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말씀, 습관에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기도의 경건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세상과 격리 차원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5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적한 곳에 갔다고 그랬는데 한적한 곳이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광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와 격리하는 훈련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는 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때에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거기 혼자 계셨다, 격리하셨다는 겁니다. 세상과 격리 차원의 경건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심을 지키는 차원의 경건한 영성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 한적한 곳은 마가복음에 기록해 보게 되면 마가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신 그곳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제 다시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곳에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역의 출발의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역자는 초심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 너는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영적 미숙을 벗어나서 세 가지 차원의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어떤 경건입니까? 습관화된 경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격리 차원의 경건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독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독의 의자를 앉으라는 것입니다. 초심 지키기 차원의 경건입니다. 첫사랑의 경건을 가지고 목회를 감당하고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전창희 목사님, 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제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일생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주의 길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목사님 그리고 온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주님 나는 과연 주님의 시각으로 살고 있는가는 질문에 바로 대답하고 복된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종교교회 김문희 장로님께서 전창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전창희 목사님을 중국교회 제23대 담임 목사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진행된 청빙 과정을 큰 불협화음 없이 이끌어주시고 마지막 절차인 인사구역회에서 만장일치로 전창희 목사님을 청빙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전창희 목사님은 지난 8월 임시 당회에서 소개해드린 대로 미국 드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협성대학교 설교학 교수로 재직하셨고 시흥 매학교회 담임자로 열심히 사역하시던 중 종교교회의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추천을 통해 할 수 없이 어렵게 지원을 해주셨지만 마지막 과정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진솔하게 응해 주시고 겸손하고 친밀하게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의 가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경험을 통해 뼛속 깊이 새겨진 바른 교회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올곧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셨던 학문적 소양이 앞으로 종교교회를 하느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리와 장정에 있는 소개를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 따라 종교교회 구역회에서 결의하고 감독의 파송을 받아 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전창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기쁨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용원 감독님께서 파송식을 거행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목사 취임 문답을 시작으로 기도와 선언, 파송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예,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서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감독으로서 오늘 취임 문답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교회를 담임하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례와 장정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며 충성을 다해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당신은 경건 생활로 모든 성도에게 본이 되어 교회의 덕을 세우며 담임 목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성례를 행할 것을 서약합니까? 당신은 본교의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올바르게 교육하고 교회의 평화를 도모하며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온 성도들 다 종교교회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창희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 그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교훈하는 목사의 교훈하는 진리를 따르며 치리에 복종하고 목회 사역의 모든 일에 협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취임하는 전창희 목사와 종교계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함으로 교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언제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분 일어나세요. 예, 저를 보세요. 여기 저를 보세요. 선언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규례와 장정에 따라 이 교회의 성도가 결의한 대로 전창희 목사가 종교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럴 때는요, 다 함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앉으세요. 이제 감독님께서 파송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장 기감서 제202-2호 성명천 창희 위 사람을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총로 지방회 종교교회 담임 목사로 2022년 11월 13일부로 파송함 2022년 11월 13일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서울연회 감독 이용원. 이제 최의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와 교회에게 부탁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종교교회 122년 역사 속에
제23대 담임 목사 전창희 목사님 취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교회를 섬길 교회에 드릴 말씀은 20년 전에 제가 교회 담임자로 부임을 할 때 21대 나원영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남 목사님은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담임 목사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예수님의 양, 주님의 양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세우시고 양을 먹이시고 돌보게 하신 목자 전창희 목사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따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종교교회, 이제 122년의 역사를 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한국교회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 4월 23일 은퇴하기까지 교회가 제게 배려해 주신 5개월간의 안식년을 잘 지내면서 전창희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연착륙과 성장과 성숙의 목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 제가 은퇴식을 끝낸 후에는 21대 담임 목사님 나원용 목사님이 세우신 널푸른 교회, 그 교회를 제가 잘 섬길 것입니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종교교회 사역을 계승하게 해주셨는데 제가 종교교회를 퇴임하게 되면 목사님 섬기시던 널푸른 교회를 이어서 잘 섬기겠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남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교회 23대 전창희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전창희 목사님 감사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제가 많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혼동할 일이 없겠다. 주님만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종교교회 앞으로 저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실 테고 우리 종교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제 나의 사랑 우리 교회 종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신 손님들께 제가 소개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장로님들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같이 목회할 텐데 벌써부터 많이 도와주십니다.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앉아주십시오. 네, 앉아주시고 앞으로 우리 종교교회 성도들께 너무나도 감사의 빚을 질 텐데 이렇게 미리 인사드립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제가 최 목사님과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하면서 참 감사하다, 좋다 생각했던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에게는 많이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저를 이제 아직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는 이르지만 저의 목회의 연착륙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하는 매학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종 때문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았지만 그것들을 다 은혜로 바꿔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아마 그 교회도 이제 새로운 담임자 청빙을 위해서 아마 결정이 될 것입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매학교회에서 목회를 잘했다라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한 목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했던 목회였고 특별히 그 목회를 위해서 꾸준히 30여 년간 달려오셨던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순서에 좀 맡기고 싶었는데 오늘 말고 제가 조만간 저희 교회 말씀으로 참 모시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또 이렇게 먼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학령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목사님. 저희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네, 어학령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저에게 아주 큰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정말 한시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저의 부족한 기도의 부분까지 다 채워주십니다. 앞으로 가끔 저에게 오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제가 저희 아버님이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어머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어머니. 네. 정말 이렇게 저를 축복해 주시는 모든 분들 다 감사한데 제가 차츰차츰 이 빚을 갚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종교교회 제23대 담임목사 취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말씀 전해 주신 이용원 감독님과 순서를 맡아 주신 감독님과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하 1층에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 부르신 후에 중부연의 정연수 감독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취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122년 동안 이 교회를 굽어 살펴주셨고 22분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감리교회 소중한 유산인 종교교회를 섬기시며 감리교회 소중한 유산으로 이제까지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23대 담임자로 122년의 종교교 역사를 짊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새 담임 목사를 모시고 함께 자리한 사랑하는 종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22대 담임자로 훌륭한 족적을 남기시고 멋진 석양의 노후를 보여주신 최유 목사님과 그의 나머지의 삶 위에, 종교교회와 한국교회 나아갈 미래 위에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보살피심과 앞서가심의 은혜가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종교교회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교회 장로님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